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과 큰 것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분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과학자이신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전기학, 이 전기 계통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기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 교수님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화학자이신 험프리 데이비 교수님입니다. 이 세 분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 박사님의 서재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액자 속 그림에는 바로 저 가운데 계신 마이클 패러데이, 전자기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이 패러데이 박사님이 실험실에 쓰는 빈병을 열심히 닦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궁금해서 하루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이 그림을 걸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그림의 주인공인 마이클 패러데이 박사님은 본래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네. 12살 때 런던의 한 서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책 읽기를 좋아했고 또 많은 책을 읽었고 특별히 과학서적을 좋아해서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 어느 날 마이클 패러데이는 유명한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 험프리 데이비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얼마 후에 험프리 데이비 교수님에게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빈병 닦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각오가 서게 되면 그때 찾아오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즉시 모든 걸 정리해서 험프리 데이비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편지에 적힌 대로 빈병, 실험에 쓰이는 빈병 닦는 일부터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험프리 데이비 교수가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자기학의 세계적인 교수가 되었어.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이클 패러데이 박사님의 성실함, 그 열심을 본받으려고 한다네. 그래서 이 초상화를 걸어두었다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에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취급해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을 매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냐, 짧으냐 이런 크기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든가 아니면 많고 적은 양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싸냐 그런 돈의 가치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쓰는 말 중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 긴 게 더 길어요. 짧은 게 짧습니다. 그건 대보나 마나한 거죠. 일반적으로 길고 짧은 것은 우리 눈으로 뭐 대볼 필요도 없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볼 필요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길고 짧은 것, 또 많고 적은 것, 비싸고 안 비싼 것,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도 이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을 매길 때 성경에서도 길고 짧은 거다, 많고 적은 거다, 비싼 거다, 안 비싼 거다, 그런 돈으로, 양으로, 크기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이 무엇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기나 양이나 어떤 돈의 그런 가치로 결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일과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우리는 작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점점 작아져서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이 작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것도 커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뉴스를 그전에 보다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상당히 비싼 초콜릿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초콜릿이 과연 팔릴까? 어느 기자가 궁금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거금을 주고 그 초콜릿을 구입했습니다. 기자가 쫓아가서 물었어요. 이 초콜릿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대답하기를, 물론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기들, 이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옷이나 이런 걸 보면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입이 떡 벌어져요. 어른들도 사입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가의 장난감, 옷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우스운 말로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손바닥만한 저 옷이 옷감이 거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고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사줘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사준단 말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아이니까. 물론 비쌀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게 왜 버는데?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건데. 이렇게들 대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싸고 안 비싸고의 그 결정이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것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왜 열심히 일하느냐? 일을 할 때 그 일을 일로 여기지 않느냐? 그 배후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 가족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가족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좀 더럽고 치사해도, 속된 말로 좀 안 입고 좀 유치 좀 해도 그래도 참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 그 일이 얼마나 더럽느냐 깨끗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볼 때는 힘든 일도 안 힘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지저분한 것도 안 지저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 말씀에 보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수를 말하는 거죠. 향수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3,300만 원짜리입니다. 향수 한 근에 3,300만 원짜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거기서 그 병을 깼는지 열었는지 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아까운 것을, 저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 또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마리아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 눈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저 여자의, 저 여인의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예요? 3,300만 원의 고가가 아니에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한 근뿐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2근, 3근 그 이상 있더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부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이 결코 비싼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위대한 힘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그 십자가까지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보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이 부딪히는 이 문제들, 여기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세상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민도 그 모든 염려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사랑이 풍성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쉬운 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에 눈이 멀면 국경이고 나이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를 이제 한 3년 차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팍팍해지는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뭐 생활하는 것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물론 외출하고 또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마음 사이에 어떤 그런 코로나 이전의 그 넉넉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작아지고 더 어떻게 위축되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 있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전파되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50cm 떨어져도 오미크론이 전파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이 검단에 있는 목사님 몇 분도 아마 오늘 교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온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모양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이럴수록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저렇게 강력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사랑의 믿음이 전파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보다 더 빨리 전파돼. 아니 오미크론만큼만 전파의 속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큰 일과 작은 일의 기준, 첫째가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사랑으로 넘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이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 이 거인들에 비교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12명의 이 보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계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믿음은 자신들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본 믿음이란 말이죠. 그 10명의 믿음의 중심은 나예요. 나.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자신의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크고 거대한 거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초라한 메뚜기로 보인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물론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대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 자손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강하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낙 자손이야말로 작고 볼품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비록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길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더 거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크고 작은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주 물샐 틈 없이 포위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빽빽하게 둘러선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큰일 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엘리사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떠는 이 종인 게하시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하고 똑똑히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게하시의 그 눈을 통해서 본 그 모습은 아람 군대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하시는 아람 군대뿐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기에 그 아람 군대가 보잘것없는 군대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병사들이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에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야말로 아주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두 번째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1930년에 플로펠러 하나 달린 이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이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도전을 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이 33시간, 33시간의 이 비행을 통해서 저 비행기 단발을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웅이 되죠. 이후에 이 린드버그가 파리를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린드버그가 파리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파리에 있는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님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담배 회사를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연락을 해서 파리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끼든지 아니면 입에 그냥 물고만 있어도, 그리고 포즈를 한번 취하시면 한 번 포즈 취할 때마다 5만 달러씩 주겠습니다. 5만 달러면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근데 한 번 포즈하는데, 한 번 살짝 움직이는데 5만 달러, 10번만 움직여도 50만 달러입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은 린드버그는 단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사장은 아니, 액수가 적은가? 그래서 더 큰 액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린드버그는 그 큰 액수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게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입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큰 돈과 작은 돈의 기준은 저는 믿음에 둡니다. 제 믿음에 돈은 너무 작은 거예요. 제 믿음이 가장 큰 건 하나님을 향한 제 신앙입니다. 이 말이 파리에 있는 한 신문사의 특보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파리 시민에게 대단한 화제가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은 크기냐, 양이냐, 돈의 가치로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밤새워 일해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갑을 탈탈 털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싼더미 같은 일도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까지도 즐거움으로 아낌없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 코로나 시국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국에 그거 정말 중요한 거냐? 이 코로나 시국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지.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맞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시국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국이라도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2022년도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실 때 그 기준은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판단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도 가벼운 짐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도 이 코로나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매사의 모든 일의 결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